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그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릴 총리로 임명한다 하며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모시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왕은 그를 궁중 2호 수레에 태웠으며 그가 하는 곳마다 의정관이 엎드려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허락이 없이는 이집트 땅에서 손발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삽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또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는 그의 나이 30세였으며 그때부터 그는 이집트 전역을 순회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꿈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꿈이 아닙니다. 7개의 뚱뚱한 소, 7개의 빼짝 마른 소, 7개의 풍성한 이삭, 튼실한 이삭, 7개의 바짝 마른 이삭, 7개의 뚱뚱한 소를 7개의 바짝 마른 소가 먹어버리고 7개의 풍성한 이삭을 7개의 바짝 마른 이삭이 먹어버리고 7일 아니면 7달 아니면 7년이죠. 네. 뚱뚱한 것은 큰 축복이고 빽빽 마른 것은 큰 기근입니다. 큰 재앙입니다. 이게 요셉에게만 쉬웠을까요? 아니죠. 이집트에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과 수없이 많은 관리들에게도 그리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에게 금방 목이 잘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집트에 수없이 많은 관원들이 한낱 종인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앉는데 갑자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는데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거리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술술술술 잘 풀리죠. 왜냐하면 이집트 관리들이 요셉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왜 도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요? 아니요. 사실은 음흉한 흉계가 들어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의 꿈은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꿈이 분명히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당시의 기술로 7년간의 풍년으로 7년간의 기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7년 동안 저장해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냉장고를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냉장고가 시대의 발명품이 된 이유가 뭐예요? 언제든지 사계절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그 냉장고에 넣어 놓았다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보다 고기가 싸진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고기를 잡으면 하루나 이틀 안에 먹지 않으면 그 고기가 다 상해서 상한 고기를 먹으면 바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기는 한 마을이 잔치를 할 때는 소를 잡지 못해요. 소를 잡으면 마을 잔치가 아니에요. 훨씬 큰 종류의 잔치입니다. 마을 잔치도 개를 잡아요. 개 몇 마리를 잡지 감히 소를 잡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루 만에 그것들을 다 먹어치우지 않으면 그 비싼 걸, 그 귀한 걸 다 먹어치우지 않으면 다 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고기만 이럴까요? 아니죠. 모든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싹이 나고 금방 상해버립니다. 저희도 양파를 좋아해서 양파를 자주 사 먹는데 양파를 조금씩 사면 되게 비싸요. 그런데 15kg 한 망을 사면 정말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많이 비쌀 때 18,000원이에요. 조금 싸면 12,000원 하기도 해요. 보통 15,000원 합니다. 15kg. 근 2달은 먹습니다. 벌써 보름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냉장고 안에 넣어놔도 보름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면 먹을 때 반 이상 썩은 것을 잘라내고 먹습니다. 보관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아무리 풍작이 난다 한들 7년 후에 그 기근이 한 해 한 해 쌓이기 시작할 때 마지막 7년까지 버틸 재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혹 있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이집트의 많은 관리들, 현직의 총리들,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요셉이 그 일을, 요셉이 꿈을 해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다 코드숨을 친 거예요. 그렇지,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풍년일 때는 다 같이 기분이 좋아. 그러나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한 해 두 해 만에 그 풍년은 어디 갔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온갖 곳에서 소동이 일어난다. 그럼 그 소동 때문에 책임자는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책임자, 그 다음에 책임자. 요셉이 기껏해야 버텨봐야 흉년에 1년, 2년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또 책임을 지는 관리가 되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 사람도 3년, 4년 만에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6년째 돼서 자기가 관리를 잡고 1년만 잘 버티면 끝나고 다시 평화로운 시대가 공존할 거라. 그 가뭄에 처음 1년은 괜찮겠지만 처음 2년까지는 어떻게 버티겠지만 3년, 4년, 5년, 6년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제물로 누굴 선택한 거예요? 요셉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똑똑한 사람들, 세계 각국을 다스리는 이집트의 똑똑한 관리들, 그들이 그렇게 쉽게 요셉을 그 위에 겨우 꿈 하나 해석했다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요셉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지혜를 통틀게 하시고 그 위에 하늘의 지혜를 덮어놓은 자였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세계 모든 각국의 모든 기술자들,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의 기술을 다 섭렵한 마스터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말쟁이로 알았던 거예요. 어쩌다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 쉬운 꿈 하나 해석해주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의 눈에는 요셉의 눈에는 34, 35, 36절 행정구역을 5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관리를 두어 풍년이 든 7년 동안 잉여 농산물을 모조리 거두어 왕의 권한으로 각 성의 창고에 비축해 두십시오. 이와 같이 식량을 비축해 두시면 앞으로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그냥 쉽게 모으면 됩니다, 저장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그 저장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저장고를 어디에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 저장고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관리할 것인지가 이미 그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관리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정권을 내어주게 줍니까? 요셉에게 박수치며 정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뭘 보면서요? 요셉이 쉽게 망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닉과 탁월의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히 꿈 하나 해석했는데 그동안 내가 노력한 건 뭐야? 아니죠. 요셉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 관리들의 생각을 못 읽었을까요? 그리고 막 신났다고 박수치며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저 뒤에 보면 요셉이 가족들이 왔는데도 따로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날짜를 정하고 만납니다. 얼마나 바쁘면,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바쁘면 시간을 따로 내서 만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놀랍도록 훈련시키시고 그 상황들을 놀랍도록 이용하십니다. 늘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며 놀랍도록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원하며 나도 요셉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끄심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축복으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를 찬양하게 허락하시고 마음껏 주의 은혜를 아멘으로 감사로 누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말도 안 되게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꿈 한 번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유지하게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그의 삶 속에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은닉과 탁월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